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무장 제 312회가 되겠습니다. 312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독교 종말론 제 31회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은 약 100회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종말론 제31회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가 요한계시록에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개정 성경에 보면 기독교 성경에 보면 3번이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나오는데 다수 필사본인 킹제임스 성경으로 가보면 4번이 나옵니다. 4번.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가 있냐면 계시록 1장 11절에 차이가 있어요.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은 이게 기독교 성경에는 이 성경 기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것이 없지요. 그죠? 기독교 성경에는 없고, 이게 기독교 성경은 소수 필사본, 헬라어가 소수 필사본이에요. 그리고 이 킹제임스 성경은 다수 필사본입니다. 헬라어 사본이. 그래서 헬라어 다수 필사본에는 계시록 1장 11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수 필사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 성경에도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성경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카톨릭 성경에도 없지요. 왜냐하면 카톨릭 성경도 이 기독교 성경과 똑같이 소수 필사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성경에도 소수 필사본, 헬라어 사본 중에서 소수 필사본에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요. 근데 다수 필사본에는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 알파의 하나님은 알파 시대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오메가 하나님은 오메가 시대에 오메가 에덴을 창설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 7번째 시간으로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냐면, 이 지구상의 천년왕국의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됩니다. 지금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도 발전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주 문명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우주를 개발해 가지고 우주 여행도 꿈꾸고 있는데, 이 천년왕국에는 우주 여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덴 동산의 확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에덴의 확장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이 천년왕국은 초월적 문명으로 변화될 미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메가 에덴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고 제가 이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오메가 에덴. 그래서 이 오메가 에덴은 단순히 창세기의 옛 정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이 땅에 건설된 어마어마한 초월적 문명 왕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 전체가 새 땅으로 바뀌고 완전히 지금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적 문명 왕국이 건설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창세기 2장 8절에 있는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그랬는데,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동방에 있는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이거를 제가 뭐라고 붙였느냐, 이거를
알파 에덴이라고 붙였습니다. 알파 에덴. 그래서 알파 에덴입니다. 알파 에덴. 그래서 이것을 알파 에덴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명칭을. 그래서 알파 에덴은 인간 창조의 출발점이자 마지막 회복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의 에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에덴 동산은 이 마지막 때에 들어서는 천년왕국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고자 했는데 인간이 이것을 상실하게 됐지요. 예, 짐승한테 속아가지고, 짐승한테 꼴깍 넘어가가지고 우리 인간이 신락원 하게 된 겁니다. 신락원.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신락원 하게 된 거죠. 신락원. 그래서 신락원 하게 된 겁니다. 실자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이거 잃을 실자입니다. 잃을 실자고, 낙원이라는 것은 그냥 낙원입니다. 즐거운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낙원이. 그래서 이 실낙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 낙자가 두음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쓸 때는 두음법칙에 따르지만 뒤에 쓸 때에는 두음법칙이 안 따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실낙원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낙원이라는 것이 확실히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이 앞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겁니다. 다른 데서 범죄한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가지고 이 신락원 하게 된 겁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 에덴 시대가 드디어 옵니다. 오메가 에덴은 천국 문명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좁장한 견해에 의해서 천년왕국을 아주 가짜르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천년왕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에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메가 에덴은 천국 문명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시대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 하늘에 천국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성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장막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성막이라고도 해요. 그럼 왜 내려옵니까? 내려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2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은 모든 것이 천국의 문화로 구성되어 있고 천국의 과학, 천국의 영광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의 문화와 과학과 영광이 이 지구로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 실제로 나타나요, 이 성이. 그래서 이제 성 안과 성 밖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은 문명이 천국 문명입니다. 그 다음에 성 밖은 지구 문명이에요. 지구의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문명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 성 밖도 지구의 문명이 지금보다는 수천 배 발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 안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성 밖은 해달별의 빛이 비쳐요. 그리고 이 성 안은 천국의 세계에서 온 성이란 말이요. 그래서 그 성 안은 온전히 천국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세계가 이동한 거예요, 이 지상으로. 그리고 성 밖은 지구의 세계입니다. 근데 지금의 지구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랬죠. 왜? 새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헌 땅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 안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그 22장에도 보면은 이 성 안에는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 안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리고 성 밖은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요, 이 성 밖은. 그래서 이때 성 밖에 사는 두 종류의 인간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 7장에 두 종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흰 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 두 종류의 무리가 이 성 밖에서 천년왕국 세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다시 말하자면 이 성 안은 천국 문명이고 성 밖은 지구 문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년왕국이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 천년왕국은 천국 문명과 지구 문명이
결합되는 그러한 중간 시대예요. 중간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중간 시대를 갖게 됩니다. 왜 갖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천국 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완전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간 시대예요. 천년왕국은. 그래서 이제 이 천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이 천국 시대는 완전 시대가 옵니다. 완전 시대. 이건 중간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지구 문명 위에 살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오래오래 천년 동안 장수하지만 천년왕국 끝부분에 이렇게 반역이 또 있고 죽음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러나 천국 시대는 완전 시대고 영생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원 시대고 이것이 영생 시대입니다. 영생 시대. 이 천국 시대는. 그래서 이 천국 시대는 완전 시대입니다, 여러분. 완전 시대고 또 무슨 시대냐? 영원 시대고 그 다음에 영생 시대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건 중간 시대가 없어요. 여기에는 천국 시대에는 죽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천년왕국은 지금 지구의 문명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난 그러한 시대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결국은 죽음이 있습니다. 끝에. 그래서 이 사람이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부활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육번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가보면 현재 문명은 어린아이의 장난감 수준에 불과하다.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되고 AI 시대가 오고 뭐 스마트폰 시대가 오고 해서 엄청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 천년왕국 문명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명은 어린아이의 장난감에 불과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 온전한 것이 언제 오느냐? 천년왕국 때 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온전한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 온전한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학은 장차 올 문명, 왕국의 문명에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초라한 문명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천년왕국은 그래서 과학 문명과 실력 문명이 결합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 문명은 지구 문명이에요. 그리고 실력 문명은 천국의 문명이고 이게 천국의 문명입니다. 과학 문명은 이거 지구 문명이고 그래서 성 밖에는 지구의 문명이 있고 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 안에는 이와 같이 실력 문명, 천국 문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과학 문명은 성 밖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 밖. 새 예루살렘 성 밖은 과학 문명. 그래서 이 과학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함께 동거하는 시대예요. 천년왕국은. 그래서 천사들이 이 지구와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지구에 상주해 있는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천국의 신령한 문명,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천년왕국에는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문명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문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천년왕국의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두 번째로 갑니다. 큰 두 번째로 가면 이 천년왕국의 문명은 뭐냐? 천년왕국의 미래의 문명은 신천신지 문명이다.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러죠. 신천신지가 한자인데 새하늘 새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 문명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지구에. 그래서 하늘도 새 하늘이 되고 땅도 새 땅이 돼요. 그래서 사람도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도 새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월등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헌 사람이에요. 헌 사람. 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년왕국 때 사람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땅도 뭐가 돼요? 땅도 새 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도 뭐가 돼요? 새 하늘이 된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천주교나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 일부 이 천년왕국 다음에 예? 천년시대 다음에 그러니까 영원시대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인 영원시대가 온다고 해석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들이 많이 있다. 근데 이거는 틀린 겁니다. 성령님이 이거는 틀린 해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시대 다음에 이 지구상의 천년시대 다음에 영원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서는 천년시대가 무슨 시대다? 천년시대가 무슨 시대다? 오메가 시대다 이 말입니다. 오메가 시대라는 것은 마지막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년시대 다음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누차 강조하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다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천년시대 다음은 이 지구상에서는 더 이상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은 이 영원시대에 오는 새로운 세상이 아니고 천년시대가 뭐다? 새하늘 새 땅 시대다 이 말이요. 그래서 미래의 천년왕국은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신천지 문명이 발달한다 이거예요. 신천신지 문명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신천신지 문명 시대다. 그래서 우주의 문명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합니다. 우주. 그래서 우주 전체가 새하늘로 바뀌기 때문에 우주도 어마어마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우주의 여행도 자유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를 다닐 수 있는 우주선도 어마어마하게 지구에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신성인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사용하게 됩니다. 신성인. 이 신성인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이 신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 즉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거를 이제 줄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성인을 한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씁니다. 신성인,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에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는데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그 사람들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오메가 시대의 인간 문명은 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의 질서 안에서 새로운 문명 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새 사람이 되고 땅도 새 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도 뭐가 된다? 새 하늘이 된다. 그래서 천년왕국 다음에는 뭐가 온다? 천년왕국 다음에는 영원시대가 도래한다. 영원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다음에는 영원시대가 도래한다. 근데 영원시대가 이 지구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시대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천년시대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인 이 세대주의자들도 이렇게 해석하는데 천년시대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시대 영원시대가 온다고 해갖고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이게 천주교의 영향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틀려요. 제가 못 박았습니다. 이 지구는 천년시대로 막을 내린다. 그래서 천년시대가 오메가 시대다. 그러면 이 천년시대는 어떤 시대냐, 어떤 문명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냐 했을 때 이 천년시대의 문명은 천년왕국의 문명, 이 천년왕국의 문명은 TV나 통신이 사라지는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그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공급돼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고 이 천년왕국 백성들이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영의 세계가 다 열리고 직접적으로 천사들과 대화하고 천사들과 이야기하고 천사들과 함께 동거하고 삶으로 인해서 영적 세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기계 매체 자체가 필요가 없대요. 그 다음에 이사야 3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뒤에서 말하는 음성을 들으리니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영들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래서 영적 세계와 소통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시대입니다. 일상화되는 시대다. 천년왕국 시대가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 영적 세계와 소통이 일상화되는 세상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이 소통이 일상화되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천사들과 소통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세상이다, 이 말이요. 그러한 시대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이 오지요. 어마어마한 세상이 도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만, 지금 우리가 사람들과만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동물들 있죠. 동물들이라고 하는 이 생물들이 창조가 된대요. 생물들. 그래서 지금 동물하고는 좀 차이가 좀 다른 생물들이 창조가 된다고 하는데, 이 생물들하고도 소통하고 대화하고 언어를 서로 주고받는 그것이 일상화되는 세상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100회 정도에 걸쳐서 이러한 비밀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이 천년왕국의 비밀을 많이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이 천년왕국에 대한 비밀을 세밀하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흐름한 세상, 지금보다는 조금 좋은 세상이 오겠지 하고 막연하게 갖고 있는데, 그러한 막연한 것을 실질적인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해 드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천사들이 함께 살게 되는데, 천년왕국 시대에는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연극도 보여주고 영화 같은 거 이런 것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TV가 필요 없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세상에 온다니까. 그래서 공중에서 천사들이 영화와 연극 같은 거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 같은 걸 짜가지고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천사들의 찬양을 우리가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이게 천사들이 찬양이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올린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약시대에 천사가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기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는 천사가 인간들과 함께 같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세계 최초로 신구약 성경들을 동원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천년왕국에 대한 풍성한 영감을 갖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천사들이 막 연극도 하고 이렇게 쇼를 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걸 보고 박수치고, 그것이 텔레비 보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천년왕국은 텔레비가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이 하늘에, 공중이라고 하는 이 하늘 있죠. 하늘에 희한한 이런 폭포들도 만들어지고, 그것이 막 이렇게 공중에서 막 폭포물이 쏟아지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 아름다운 정원, 에덴 동산보다도 더 아름다운 정원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막 하늘에 둥둥둥둥둥 공중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즐거움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즐거움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천년왕국에는 이 지금보다도 월등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또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의 역사 안에서 이러한 만물의 법칙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물의 법칙이 새롭게 탄생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지금은 이 지구상에 한 종류의 사람이 살아요. 육체를 가진 한 종류의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현재는 육체를 가진 한 종류의 사람들만 산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는데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산다 이 말이야.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산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산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삽니다. 첫째는 뭐냐?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활한 사람들. 그냥 부활인 그렇게 할게요. 한자로. 부활인. 이 부활인은 뭐냐면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순교자들이 부활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하고 나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아무도 부활이 없어요. 아무도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이렇게 부활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은 부활하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 마지막 때 부활이 한 번 있는데 나머지 죽은 자들,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천년왕국과 이 신약시대 중간에 있는 부활,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있는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만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니까. 지금 뭐 기독교 안에서 산자의 뭐 부활과 휴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산자의 부활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하는 것은 천년왕국 끝에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외에는 부활이 없어요. 근데 이 부활한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 딱 세 자로 줄여갖고 부활인 이렇게 제가 붙인 겁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뭐냐?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합니다. 영원히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1000년 동안만 이 땅에 통치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만 통치합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들은 모두 다 부활체다. 이 새로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지구상에 부활한 사람이 살아있는 적이 없어. 이 지구상에. 근데 천년왕국에는 부활인들이 산다 이 말이요. 그 부활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왕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왕들은 각 나라를 가집니다. 이 천년왕국의 왕들은 각자 나라를 가진다 그 말이요. 그래서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백성들은 뭐냐? 이 천년왕국 백성들을 제가 뭐라고 붙였느냐? 신성인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부활인, 신성인 이 두 단어를 제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신성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신성은 천년왕국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줄여서 한자로 신성인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 신성인은 뭘 말하냐면 천년왕국 백성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생육번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한 사람들은 생육번성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쉽게 말하자면 부활인이라고 그러죠. 부활인은 생육번성이 없습니다. 생육번성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는 천사와 같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인도 다 가정을 꾸리고 삽니다. 천사들처럼. 근데 이 신성인은 뭐냐? 신성인은 뭐냐면 이 신성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 백성들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고린도 후서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예수님을 믿어갖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속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겉으로는 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 해갖고 늙어가지고 그냥 병들어갖고 죽지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냥 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완전히 된 것이 아니야. 근데 이 천년왕국 백성들은 신성인이야.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다니까.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이거를 그냥 줄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이걸 줄여서 신성인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것을 줄여서 신성인 이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건 이제 세계 최초로 신성인, 또 하나는 뭐예요? 부활인. 예? 이 두 개의 용어를 오늘 새로 만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부활인도 있고 신성인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인은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 그렇게 붙여가지고 한자로 신성인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 신성인은 누가 되느냐? 이 신성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호처에서 보호처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성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거룩하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그러니까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성인이다.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다.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다 해서 신성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래서 이들의 죄값, 이들의 더러움, 이들의 죄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해요. 그래서 신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새로운 용어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부활인, 신성인.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성인은 천년왕국 백성들이고 부활인은 천년왕국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5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이렇게 살아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해가지고 이들에게 엄청난 복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천년왕국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의롭게 되고 이 땅을 영원히 차지해요. 영원히 차지한다니까는 이거를 여호와 증인들은 이 땅에서 영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천년왕국은 천년만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시대라고 제가 이야기했지요. 오메가라는 마지막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땅을 이 새 땅을 영원히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천년 동안 차지합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 시간을 이야기해요. 신약의 헬라어도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영원히 차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아주 긴 시간 동안, 천년 동안 차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현재 인간은 천년왕국 기준으로 보면은 원시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왜? 지식이 너무 수준이 낮아. 그래서 글을 못 읽는 사람도 있어. 영어 공부를 십몇 년 동안 가르쳤는데 영어를 못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더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년왕국 기준으로 보면 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도 짧고 수준도 낮고 그래서 원시인에 불과한데 이 오메가 시대인 천년왕국 시대가 오면 천년왕국 시대의 지식은 현재의 지식을 수천 배는 뛰어넘는 그런 세상이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배를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 3번입니다. 큰 3번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뭐냐? 천년왕국은 새로운 문명, 새로운 사회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회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서로 막 두 패로 나눠져 갖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환장을 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을 공격하고 저쪽에서 이쪽을 공격하고 막 아주 막 죽일 놈 살릴 놈 합니다. 막 눈이 벌거려 갖고 잡아먹으려고. 근데 천년왕국은 그런 문화가 싹 사라져요. 왜? 그것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마귀를 다 무적행에 갖다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 택한 자들을 씹어 삼켜 먹으려고 그냥 눈동자를 부릅뜨고 온 지구상을 막 수집고 돌아다닌다고, 이 마귀들이.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사회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경쟁이 사라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년왕국에는 경쟁이 사라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인류 사회의 이 구조 시스템 있죠. 이제 완전히 개편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다른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 사회 구조로 간다면.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이 기독교 문화 이런 자체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 기독교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회 밑에 노예 밑에 교회 밑에 교인,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회가 다르고 하면 교단이 다르니까 조금 해석이 다르고 하면 이단으로 내려쳐버립니다. 같은 성경 갖고 믿고 해도 막 싸잡아 갖고 죽이는 거예요, 상대편을.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걸 벌어지느냐? 그래서 교파 싸움이 있어요. 이 기독교 안에 무슨 싸움이 있냐? 교파 싸움이 있다니까. 투쟁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사라집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천년왕국의 이 문화는 천년왕국은 하늘과 땅의 문명이 서로 교통하고 교류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28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야곱이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쭉 닿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다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해요. 킹제임스에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천사들도 천국에를 갈 때 천사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는 직통 노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것이 야곱이 이 몇천 년 전에 꿈을 꿨는데,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입니까? 한 4,000년 정도 되지요. 4,000년 전에 야곱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는 실제로 천사들이 천국과 지구를 왕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교통이 천년왕국 때는 실제화돼요. 그래서 인간들이 천사들과 대화하고 천사들과 일하고 천사들과 놀고 천사들과 함께 건설하는 천년왕국 시대가 옵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천년왕국에 대해서 소개해 줄 때 이런 거를 소개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허름한 천년왕국으로 생각한다고. 천년왕국은 이 지구의 마지막 역사이자 어마어마한 시대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시록 21장 24절 26절에 보면 여기에는 망국이라고 하는, 이 망국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백성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그리로 들어오는데, 그리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요. 성 안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이 성은 낮에는 성문들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밤은 닫느냐? 밤낮이 없어요. 거기는 성 안에는 밤낮이 없습니다. 성 밖은 밤낮이 있지만 이 성 안에는 밤낮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성문을 열어둡니다. 성문이 몇 개가 있냐면 12개예요. 12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성문이. 그래서 이 성문을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 지파별로 자기 지파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12절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21장 이 12절에 보면 12문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성벽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다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라고 써져 있는 문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지파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누벤 지파다. 그러면 누벤 지파라고 예를 들어서 써져 있으면 그 누벤 지파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존재합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고 이 마지막 때 이 12지파가 구성이 돼요. 12지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호처에서 완전 조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 안은 천상문화고 성 밖은 지상문화예요. 그래서 천상과 지상이 교통하는 이러한 문명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그런 시대라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이죠. 한번 들어보니까. 그런 세상이 옵니다. 두 번째는 학교와 경쟁사회가 소멸합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있으면 애들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살하는 게 또 나와요. 천년왕국에도.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학교 자체가 없어요. 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학교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경쟁사회가 없다. 시험 보는 것이 없다. 이런 것이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에 보면 54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에게는 큰 평강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스트레스 받고 학교 가는데 두렵다고 그 막 일진들이 말이야 두드러 패고 삥 뜯고 말이야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강이 가득하다고. 평화가 넘쳐. 평강이 넘쳐. 그리고 다 여호와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 가르침을 다 받아들인다니까. 그래서 교육의 장이 어디냐? 가정이라니까. 학교가 아니고. 그래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교육은 성령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지식은 이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은 가정 중심입니다.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요. 엄청나게 좋은 세상이죠. 가정 중심입니다. 지금은 뭐 직장 중심이다, 무슨 중심이다, 학원 중심이다, 무슨 중심이다. 근데 이 천년왕국은 모든 시스템이 가정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의 그 아버지가 쉽게 말하자면 목사님이야. 그리고 아버지이고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애들은 아버지 하면은 그냥 들이받아버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천년왕국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따라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지금은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잔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다 귀를 닫아버리는데 천년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이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진실로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천년왕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소멸되는 시대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은 몸이 힘들어도 뭐 병이 있어갖고 몸을 못 움직여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그냥 막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시대지만은 천년왕국에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먹는 것이 차고 넘쳐요. 왜? 땅이 저주에서 풀려가지고 모든 곡식과 과일을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자기가 자기 집을 건축해 갖고 그 안에 살아요. 지금은 남이 건축한 데 들어가 갖고 세 주고 살지요. 그래갖고 주인이 또 막 행포를 부린다고, 어이 박씨 세 올려줘 해갖고 세를 올려주는데 10,000원만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막 1억을 올려라, 2억을 달라, 막 갑자기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붕 떠버리는 거야. 멘붕 오는 거야. 근데 천년왕국에는 가족들이 집을 져가지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 가옥을 건축을 할 때 천사들이 다 도와줘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힘든 것들을 전부 다 건축하고 만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을 열매를 먹고, 자기가 건축하는데 타인이 살지 않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아요. 자기가 심은 거 자기가 먹고, 자기가 건축하는데 자기가 살고 그래요. 가족들이 산다니까.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같이 늘어나요. 천년왕국 시대에는 소환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수명이 나무 수명처럼 천년을 살아요. 그래서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그래서 길이 누린다, 영원히 누린다 하고 안 하고 여기서 길이 누린다 그랬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천년 동안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래서 이 이사야 65장에 있는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 실제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65장은 여러분, 이사야 65장은 이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가보면 이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 이사야 65장이 보라 내가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리니 해갖고 이사야 65장에 새하늘 새 땅이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 마지막 장인 66장에도 내가 지을 새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해가지고 이 새하늘 새 땅이 이와 같이 천년 동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은 어떤 시대냐면 새하늘 새 땅 시대예요. 새하늘 새 땅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 65장 17절에 내가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자급자족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돈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거나 적게 갖고 있는 시대가 없어져 버려. 지금은 돈이라는 것으로 수치로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통장에 숫자로 탁 기록이 되어 있지요. 얼마. 그러니까 얼마를 갖고 있는 부자고 얼마 이하는 가난한 사람이고, 이런 것을 수치로 계산하는 시대인데 천년왕국은 돈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그냥 자급자족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부족과 결핍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 있는 이런 경제 시스템, 뭐 돈을 서로 주고받고 한다든지, 돈을 여기서 절로 보내고 여기서 받아가지고 또 누구한테 돈을 꾸고 누구한테 돈을 빌리고 누구한테 돈을 받고,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사야 4장 2절에 보면 이 천년왕국 때에는 땅이 새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땅의 소산이 아주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열매도 풍성히 맺고요. 이런 것들이 이사야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천년왕국에는 이 천년왕국은 어떤 시대냐 하면,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한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이 새 언약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 새 언약인데 그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가지고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이런 성경 공부가 없다니까. 왜? 조그마한 갓난아기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는 사람마다 여호와를 알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피곤하게 막 뭐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안 가르친다니까. 그런 것을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이야기하듯이 서로 대화하듯이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한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 속에도 죄성이라든지 이 교만이라든지 이 강교함,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들을 아주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친교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게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천년왕국에는 가족과 사회 질서가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영적 지도자로 섬기는 시대가 와요. 말라기서 4장 6절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라기 엘리야 영으로 오시는 엘리야의 영으로 오시는 이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의 사역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켜서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 가정이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는 쉽지만 태클 거는 것도 많고 불무시로운 일도 많고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깁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에는 오늘날에 이제 이 마지막 때 오메가의 성도들이 있죠. 오메가의 성도들이 미래 세대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상이 어디 나오냐?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전 세계 나라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흰옷 입은 백성들이 이 천년왕국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뿌리 세대라고 할 수가 있지요. 셋째로는 천년왕국에도 조상들의 계열을 따라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그래서 계시록 21장 16절에 가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도 12지파의 문이 있어요. 각 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자기 지파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문이나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파의 이름이 써진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뵈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할 때 지금 유다 지파의 문으로 왔다. 그러면 유다 지파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사갈 지파의 문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질서가 있는데 무작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파의 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뵈러 들어간다. 들어가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영광 찬송을 드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도 보면 이 성벽에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있는데 성벽에 12문이 있어요. 근데 12문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문에 12지파의 이름에 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각 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은 12진주, 이렇게 진주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각자 이 성에 들어갈 때 자기 지파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이제 결론장이 22장인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 돼가지고 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됩니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은 단순한 평화가 아닌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 돼요.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민족 간의 분쟁도 없고 국가 간의 분쟁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또 각 민족별로 나라별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두 번째로 유무상통하는 그러한 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먹는데 이웃에게 서로 공짜로 나눠줘요. 그래서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이 머시기 엄마 우리 이것 좀 먹어봐. 그런데 옆집에서 또 머시기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이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니것 내것 가리지 않고 서로 나눠 쓰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나옵니다. 이런 것이 천년왕국 때 완벽하게 전 사회적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같은 교인끼리도 지금은요 같은 교인끼리도 유무상통 안 합니다. 안 한다 이 말이요.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라 그래요. 지금은. 그렇죠?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아무리 예수님 믿고 뭐 한다고 해도 같은 교인이라도 네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네 거고 그렇게 안 삽니다.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에는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자기가 지은 것을 자기가 먹고 사는 기본 시스템을 유지해 가면서 주는 거, 서로 나눠주는 거, 서로 이렇게 행복을 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년왕국 시대에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기본 사회 질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동물과 인간들이 충돌하지 않아요. 지금은 동물의 세계에 인간이 들어가면 사자가 와서 씹어 먹어버리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지파가 달라도 절대 충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들의 전에 이르자 그분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면서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즐거워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기뻐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전쟁이 없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평화의 시대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평화의 시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여섯 번째로 여성들의 변화와 아름다움입니다. 지금은 뭐 여자들이 못생겨가지고 막 성형동하고 뭣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못생긴 여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천년왕국 때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물론 남자들도 아름답게 변화가 오지만 특히 여성들은 아름답게 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의 여성과 또 사람들의 외모는 천사에게는 비할 바가 안 되지만 천사적 아름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구약시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처럼 천년왕국 시대에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세상이 와요. 그리고 삶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백성들이 영광의 빛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 문화, 생활 자체가 빛으로 빛나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이 옷은 이사야 52장 1절에 약간 힌트가 나와 있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이 천년왕국 백성들의 의복이 빛이 나고 영광의 재질로 만들어질 것을 이렇게 구약의 예언에 보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분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영적 육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이걸 우리가 육적으로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영적으로 성취된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천년왕국 시대에는 실제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는 특별히 모성애 그 어머니가 자녀를 낳았을 때 천년왕국에는 엄마가 수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자녀를 낳는 기쁨을 가진대요. 왜? 해산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자녀를 낳는 기쁨을 가져요. 그래서 애들을 순풍순풍 낳죠. 근데 지금은 여자들이 애들을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교육비 때문에. 근데 천년왕국은 교육비 자체가 없어요. 학교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시험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주 모성애를 가지고 수많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기쁨을 누리는 시대가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아이 낳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부담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통계를 내보니까 뭐 반은 결혼한다 그러고 반은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반만 결혼한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는데, 그 결혼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사를 해보면 자녀를 갖는다는 것이 반이고 안 갖는다는 것이 반이에요. 또 이렇게 여자들이 애 낳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 낳는 걸 기쁨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해요. 그리고 그 모든 자녀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뭐 교회 가자 이런 낡은 소리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대가 온다. 그래서 모성애가 충만한, 모성애가 아름다운 그러한 시대가 온다. 그래서 엄마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버리지 않아요. 지금은 이혼을 해갖고 지금 여성들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버리고 가지요. 자녀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 시대가 만연한데, 천년왕국에는 자기가 낳은 자녀를 끝까지 품 안에서 키우고 천년 동안 같이 삽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이죠. 그래서 천년 동안 엄마가 자녀와 함께 사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 제7편의 전체 요약. 첫 번째, 알파 에덴보다 수천 배 강력한 오메가 에덴 시대가 온다. 둘째, 천상 문명이 지상으로 내려와 신천신지 시대가 된다. 세 번째, TV, 학교, 경쟁, 분쟁 등이 사라지는 초월적 문명 시대가 온다. 그 다음에 지식은 성령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공급해 주시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모든 지식은 가정을 중심으로, 학교가 없어요. 천년왕국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민족 간 장벽이 없고 모두가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간다. 여섯 번째, 여성들은 천사처럼 변하여 빛나는 존재들로 바뀐다. 일곱 번째, 인간 전체가, 그러니까 생육번성하는 인간 전체가 신성인으로 변화된다. 신성인,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지금의 과학 문명은 천년왕국 시대 기준으로 보면 원시 문명에 불과하다. 아무리 스마트폰이 발전하고 AI 시대에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 신약 시대의 과학 문명은 천년왕국 시대에 비하면 원시 문명에 불과하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아셔야 천년왕국이 어떤 세상에 오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나라인 주기도문이 성취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진실로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이웃들에게 함께 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